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앙적 습관이 있는지 궁금하십니다. 사람은 습관이라는 것이 다들 있죠. 부끄럽지만 저의 잠자는 습관, 특히 잠잘 때 나오는 습관은 코 고는 것과 이빨 갈기가 주특기입니다. 네. 코 고는 것과 이빨 갈기가 주특기입니다. 특히 피곤하면 이빨도 잘 갑니다. 엄청 잘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예를 들어서 자러 간다, 무슨 캠프 간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1박 2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방값을 아끼기 위해서 남자끼리 자야 된다. 절대 같이 안 잡니다. 저는 절대 같이 자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야 된다면 돈 때문에 한다면 자겠지만 웬만하면 1박 2일 캠프 2박 3일 캠프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캠프로 원합니다. 습관이 어떠한 사람들이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습관이 잘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습관을 잘 가지시는 분들 보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도도 전도지만 이제는 잘 어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게 믿음의 습관이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제가요, 전도되는 걸 보니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장례식장 같은 데나 결혼 예식장 같은 데 집안 행사를 갔을 때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왜 목사님 내가 왜 예수 안 믿는지 알아? 왜요? 그랬더니 우리 저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저 새끼요, 저 새끼. 저 새끼가, 마누라를 잘못 얻어가지고 예수쟁인데, 이러면서 부모님 명절에도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요. 제사면, 지가 절 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제사 음식은 하러 와야 될 거 아니야, 며느리면. 제가요, 이 얘기를요,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요. 장례식장 가면은 저랑 이렇게 밥 먹다가 목사님이요 그러면 꼭 어떤 분이 술병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 간혹 한 분씩. 그분들이 술이 살짝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봐. 저분 원래 그런 분이요?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요? 화도 잘 내시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술을 많이 드셨네 이래요. 술을 많이 드시면 술김에 얘기 속에 있는 게 취중진담이라고 아시죠? 그 얘기를 다 하신대. 그래서 그러지. 저는 뭐예요? 죄인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그러시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어요? 누구요? 누구? 데리고 와봐요.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리게 아주 저는 같이 편들어 드려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더 얘기하셔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살짝 풀을 거 다 풀으셨나 봐. 목사님 교회 어디요? 하고 물어봐요. 왜 오시게? 그러면 그건 아니고 또 다시 올라오셔. 그런 재밌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저희 성도님들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관계들을 좀 평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른 무엇보다 1등 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점심 먹을 때 저희 장로님이 너무 직설적이시는 거야, 저보고. 그런 거 눈치 없이 너무 잘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보면 제가 좀 단점이 그런데 저는 뭐 한 번씩 농담으로 이제 친한 분들한테는 하는데 또 눈치가 없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생각할 때 바로바로 얘기를 하니까 눈치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좋은 거는 좀 취하셔서 좀 주변 분들이랑 농담도 하실 수도 있고 하면서 좋은 관계 맺으셔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좋은 습관이 좀 다른 무엇보다 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요? 10시간, 12시간 하면 뭐예요? 하면 뭐 하냐고. 아, 물론 기도하시는 분을 뭐 못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뭐냐면요. 기도했는데 막 능력을 막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뭐 좋아요. 좋은데 기도한다고 앞에 와가지고 손을 딱 잡았는데 으악 하시는 분들 왜 손 잡아 그러면? 아, 절제도 있잖아. 성령의 열매를 봐봐요. 마지막에 보면 뭐요?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어. 성령의 열매는. 아, 나 진짜요. 아니, 내 손이 그렇게 더러운가 처음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아, 저 인간이 목사라고 해놓고 뭐 능력 받았다고 해놓고 손 잡았는데 으에! 저걸 그냥 한 대를 줘 박어 막. 아우 진짜.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깨끗하냐? 어우, 진짜. 어우, 그런 사람은 좁힐 수도 없고요, 진짜. 한 대 줘박을 수도 없고, 진짜. 아,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 받으러 가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기도 받으러 가면 기분 좋아요? 아니, 이건 똑같은 거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밥 먹는데 한쪽에서 우악 해봐요. 기분 좋냐고. 아,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아우, 씨, 밥맛 떨어져. 너랑 밥 못 먹, 기도 받으러 갔는데, 손 잡았는데, 으악! 해봐. 아, 나 그런 거 몇 번 당했다니까요. 더 나가서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이자 명재용 장로님, 고 명재용 장로님, 거기도 고씨요. 우리 어머니의 논리로 따지면. 명씨가 고씨로 둔갑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고자 앞에 붙어서 옛고지만 고 이승만에서 고씨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느 거기 원장님이신데 거기도 나이가 많으시대요. 기도를 하고 있으셨대요. 기도해 이래가지고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귀샤대기를 그냥 푹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2대인가 3대 맞으셨대요. 그런데 같이 가신 분은 9대 맞았어. 그게 대수가 뭔지 알아요? 죄가 많을수록 욕심이 많을수록 이게 뺨 때리는 게 그래놓고 소고기 사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생들 먹이게 막 이렇게 하셔서 못 사가셨어요. 결론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알기론 그래요. 차라리 귀병맹이 맞는 게 낫겠어. 차라리. 아 이게 뭐 하는 거요? 손 잡았다고 으악 하고 들어 죽겠어 진짜. 네가 더 들어. 네가 네 속에 속병이나 고치고 얘기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 나오지. 아니 기도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문제 있는 분 예수 전하려고 기도원 그런 데 같이 갔는데 그분 손잡은데 우악 해봐. 그거 뭐 교회 다니라는 말이요. 교회 기도 받으러 오라는 얘기요. 그거 뭐 하자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물어봐. 이제 좀 커가지고 물어봐요. 저기요 신학교 가니까 다 그런 분들이 많아. 여자분들은 나이 좀 지긋이 먹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신학교니까 이제 학교에서 전도사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님 기도를 해주겠대. 어떤 분이 용감하게 저한테 전도사님 죄송한데요. 기도해 주실 때 신체 접촉하지 말고 신체 접촉하면 우엑 하면은 나한테 욕 뒤지게 얻어먹으니까 신체 접촉하지 말고 그냥 해. 그리고 목사 아니니까 손대려고 하지 마. 나한테 목사님만 손댈 수 있어 내 몸에는.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여자분들 중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임신하신 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임신하신 분이 갔는데 식당 가서 해가지고 나오신 분, 그분들도요 우액 잘 안 해. 텔레비에서나 이거 연출하려고 우액하는 거지. 임신하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지. 진짜 내가 진짜 그런 거 얘기하려면요, 기도원 그런 거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돼. 그런 거 당한 거 얘기하면 진짜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어 지금. 진짜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적 있어요? 기도할 때? 영이 똑같이 들어서 그래요. 뭘 들었기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좋은 신앙의 습관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도 성경에 썼잖아요. 니네끼리 방언기도 하면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것들 미쳤다고 한다고. 갑자기 방언기도를 막 해요. 막 랄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따따 하고 별 방언기도를 다 해봐요. 그러면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왔다가도 이 문 열었다가 기도하네 하다가도 막 한국말 하나도 안 나오고 저부터 시작해서 다 방언기도만 해봐. 그러면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여기 이단인 개벽 사이빈 개벽 하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 처음 교회 온 사람은 미친 거 아니냐고 그거 하고 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쓴 거요. 예? 내가 그 성경 읽혀가지고 대학금을 주고서는 저 다 미쳤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죠. 성경 쓰시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상식적이고, 제가요 믿음의 습관은요 다른 거 다 얘기 안 해요. 정말 사람들과요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저는요 정말 진짜 그거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좋은 관계 맺으시길 바라요. 사람들과,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과.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관계 맺으라고 했어. 자, 한 잔 따라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요.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하라 그랬는데 절제를 왜 못해? 그리고요, 제가 부탁드려요. 담배는 제발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술은 뭐 어쩌다 드실 수 있겠지만, 목사 입에서 그렇게 말씀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단의 교회 목사님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딱 끝나고 한 4시쯤 됐을 거야. 교인들 다 갔으니까 누가 오겠어 하고 교회 앞에서 이 똥 싸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은 다음에 담배를 탁 물으시고 깊은 묵상에 이렇게 잠기셨었어. 그러다가 어떤 교인이 뭘 놓고 갔나 4시쯤 집에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좀 이제 도시 쪽이 아니니까 이 교회가요. 왔는데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고 계시네. 딱 걸렸잖아.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교회 뭐 놓고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생각나서 교회 가지러 왔더니 쪼그려 앉고 이렇게 담배를 피고 눈 감고 뭔가 묵상하고 계시더라고. 해서 쫓겨났어,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난 다행이다. 난 다행이다. 담배 안 피니까. 술도 안 마시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많이 이게 넓혀졌다 해도요, 생각이 많이 넓혀졌다 해도요, 목사가 담배 피고 술 먹으면요, 아웃이요, 아웃.
평신도들한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는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놀더라도 같이 즐기더라도 좀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술집 가가지고 같이 있다 보면 술 안 드시면 안주만 계속 집어 드실까봐 그러면 살찔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뭐 여러분 그래도 같이 즐기시고 노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좀 잘 조절하시고 절제하시고 잘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돼야 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도 좋은 관계 잘 맺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좋은 믿음의 습관? 다른 거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화목한 관계, 행복한 관계, 즐거운 관계가 잘 유지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진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남북전쟁을 준비하고 남북전쟁에서 이겨서 흑인들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을 했는데 그 남북전쟁 중에 이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남쪽 사람이고 북쪽 사람이고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미국 땅 대통령이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기독교 국가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링컨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링컨 1화에 나와요. 백악관의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그 책에 나오는 1화인데 링컨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도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저의 삶의 일부이고 습관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집무실에 오면 집무를 하기 전에 대통령 이전부터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야 나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습관이고 삶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잠잠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믿음의 습관으로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나의 하나의 습관으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대통령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 이런 습관이 있더라. 이런 믿음의 습관이 있더라.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한 것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왜 왕의 조서가 찍혔냐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총리 3명을 뽑았는데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뽑았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삶 자체도 너무나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해요. 그러자 나머지 총리들,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대신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 질투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왕이요, 우리가 하나의 법령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거나 자신이 원함을 얘기하거나 기도를 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제정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다리오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왕 입장에서는 완전 신처럼 되는 거잖아요. 신격화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런데 그 도장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니엘을 잡아야 되니까 다니엘 집 앞에 이렇게 탁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다니엘이 이제 전국 순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도장 찍힌 어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윗방 다락방이죠.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진 다니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습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요,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이게요, 습관되기 전까지는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역시 그를 따라가서, 아니 그보다 더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더 좋은 믿음의 습관을 남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러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래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왕 다리오가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칠 수 없는 다니엘의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니엘의 믿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요 아무에게나 꿇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거요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존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의 마음. 다니엘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매번 설교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더니 사람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그 책 내용을 보면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까짓거 무릎 꿇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명용석이가 누구한테 무릎 꿇었대? 왜 못해요? 꿇으면 되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놀림받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한테 소문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자녀들을 위한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저희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릎 못 꿇을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자존심 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제가 무슨 대통령이 돼봤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최소한 뭐 시도지사입니까? 아우, 이런 교회, 물론 저희 장로님도 꿈꾸셨고 저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서 나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어디 가서 하나님 뭐 할 때 그래요? 걱정하지 마. 물질은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그걸 소망하면서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무슨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전 세계에 이름을 날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우리 교단에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처럼 뭐 인기가 좋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장 작은 목사일 뿐입니다. 나이 어린 목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릎 못 꿇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무릎 꿇으면 비참해질 수 있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이것을 알고 다리오 왕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밥에 넣어라 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인하시고 일주일이나 굶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봉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와 다니엘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저놈들, 저 식구들 다 넣어라 그랬더니 그 뼈가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자가 다 으스러뜨리고 다 잡아먹어서 그들의 살점과 뼈 자체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배고팠던 사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떨어졌을 땐 괜찮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믿음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습관으로서 다른 걸 뭘 못할까, 뭘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며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의 습관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